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 9번째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조건 또한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다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더욱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6절에 며칠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며칠 후에는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공문을 같이 들고 왔던 예루살렘 교회 유다와 신라, 이들이 가고 난 후에 며칠 후가 아니라 유다와 신라가 돌아간 후에 3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수다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며칠 후에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율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제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쳤던 그때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다시 각 성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출발점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16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도행전 16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선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선교지를 방문해 보는 겁니다. 잘 있는지, 믿음으로 세워지는지, 어려움 없는지 다시 한번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흐름이 좋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합의를 보고, 또 안디옥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 서가면서 다음 계획, 전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부터 삐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37절과 38절 말씀에 분명히 그들의 다툼의 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뭡니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함께 갔다가 돌아섰던 이 마가 요한, 여기서 마가 요한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일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했고, 4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바울은 항성격한다라고 우리가 바울의 예수 믿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보면 야, 바나바도 한성격한 사람이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렇다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혈기왕성하게 공문 가지고 주기로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의문점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갈라섰다. 굉장히 의아한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가 요한, 이걸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왜 들어갔느냐라고 할 때, 언제 어느 시점에서 들어갔냐라고 할 때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누가요? 마가 요한이.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향수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다.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돌아갔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었거든요.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었다. 선교 여행 중에 고난과 위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험한 타우루스 산맥도 지나가야 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선교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건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유를 바라볼 때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봤던 이 두 입장이 달랐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일 처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어. 또 돌아가면 어떡할 건데 하는 마음으로 단번에 거절을 했죠.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좀 살려서 데리고 가서 좀 더 훈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본 거죠. 성경은 바울이나 바나바의 이 주장 중에서 얻을 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선교의 동력자였는데 이렇게 다투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 깨달아야 될 점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들을 다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요, 허물 많은 존재들의 집합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리고 바나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우스라는 것은 로마 신화의 주피터와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유의 호칭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옆에서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이 둘은 여전히 싸우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갈라서서 떠나가야 될 그런 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그 한 예수님을 믿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싸울 일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그 큰 일에 대해서 멋진 결의를 하고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근데 한 사람을 놓고 이 연약한 이 한 사람을 놓고 데리고 갔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런 걸 보면 사단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큰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큰 일은 우리가 잘 감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허물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지금 한 배에 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가득한 인간의 생각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탐심과 허영과 이 허탄한 것들 이거를 어떻게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가?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아마 다투어서 떠나서 그런지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그 향방은요. 물론 1차 전도 여행도 그러했지만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마 복선이 아닌가. 너희 생각이 아니라 너희 성품과 네가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걸 떠나서 성령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비난과 비판보다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늘 제가 아마 분기별로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설교한 것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역하다 보면 나는 옳고 남은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제 자신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후회되는 게 이제 주일날 집에 가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 주일이니까 더 깊이 이제 돌아보는데 제가 주일날 끝나고 식사하고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냐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마냥 의로운 사람인 양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모습에 제가 굉장히 많이 혼자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난 게 아니라 이미 주일날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었고 오늘 말씀을 또 전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고 누구를 지적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나조차도 공동체 안에서 영적 병자고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만 있으면 저는 주일날 그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이런 자각하는 의식, 이런 것이 또 높아지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남보다 뭔가 의로운 게 있으면은 내가 막 발산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경쟁 의식을 가지듯 발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안동 서부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이원영 목사님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떠올랐어요. 목사님은, 여러분, 이원영 목사님이 어떻게 위대한 분이냐면, 원래 사람이 위대하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겠지만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그 황민아 교육, 그러니까 일제 그 모든 교육을 다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씨 계명을 거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신사참배나 교육은 거부해도 사실 창씨 계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것까지 몸으로 막아내신 분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그럼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은, 그들은 쓰레기야, 내가 진짜 목사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그럴 때일수록 그런 결단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믿음을 지키면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나 하면서 그들을 두둔해주고 자기가 왕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껏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한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난이나 비판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서로 국률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써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성격과 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달라도 주님의 낮아지심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는 이 의식만 가지면 교회는 삽니다. 다툼은 관점을 우리가 달리하면서 좀 보듬을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툼의 관점이 아니라 이 다름의 관점으로 공동체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깨달음만 오늘 잘 주스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일상 다반사
갈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꼭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갈등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붙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둘은 어떻게 보면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선교 여행에서 이쪽 저쪽을 하나님께서 다 아우러서 그들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바울이 바나바의 자비량 선교를 굉장히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가 절대 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편지에다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나의 동력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회를 했다, 하회했다, 하회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했던 이 바나바 팀과 바울의 팀, 이 두 부분을 하나님의 일로 간주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양갈래의 선교를 통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전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수고와 내 생각이 달라도 가치 있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바울 네가 잘 되나 봐라. 마가라는 사람 놓고 네가 잘 되나 봐라. 또 바울은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너 그래요, 힘든 사람하고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둘이 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대하는 방향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갈등은 했지만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둘 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됩니다.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바나바의 소중함을 알았고 마가 요한의 입장도 이해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바울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었고, 또 마가 요한의 선교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접촉점을 분명히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아마 왜 나를 극구 반대한 그 바울이었는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 또한 이해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사도 바울을 분명히 이해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갈등에서, 여러분 갈등 안에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이 성장점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이걸 기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기겠다 이 분쟁으로는요 절대 그 갈등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안동 서부교회에서 분립개척할 때 우리는 사실 상가 어디로 갈 건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땅도 봤습니다. 땅 여기 땅 할 거냐 저기 땅 할 거냐. 근데 그 가운데서 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상가로 가면 된다고 했고, 어떤 분은 그냥 요만하면 된다고 했고, 이거 지을 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왜냐하면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우리가 다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갈등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성숙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다 착할 수 있습니까? 다 뭐 안 싸우면 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내 경험상 다를 수가 있지만 갈등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고 그쪽 상황도 이해해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가 잘 될 때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잘 되면 사단은요 항상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야, 우리 이제 다 됐으니까 2차 전도 여행 가자. 이걸 계속 잘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몇 번 성경을 읽었겠지만, 이 본문을 여러 번 뭐 설교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멈추어 서서 서로 자신에 대해서 방향성, 우리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동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 승승장구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아마 큰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또 너무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 깊게 아마 보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바닥을 서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 사람의 밑바닥. 여러분 혹시나 뭔가 이렇게 좀 다투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말하면 저 사람하고 끝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내가 이 말하면 끝인데 해서 내가 속 시원하게 다 말하면 그 사람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차마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하면은 제가 그 사람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지라.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에서 좋은 동력자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아마 각자의 선교지에서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은 이때 살리는 갈등으로 가야 됩니다. 다투더라도 반드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들었던 것,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상황을 하나님이 걸어주신 브레이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 참 성격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통해서 자기의 성장,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좋은 모습 보면서 막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어떤 사역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목사님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방지턱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상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상주로 가는데 그 국도에 방지턱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찮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문구를 썼어요. 그 카카오톡 푸사에 보니까 방지턱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지턱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천천히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브레이크가 필요한 공동체에 반드시 방지턱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차 전도 여행 전에 방지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나를 더 돌아보고 공동체를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 선교의 확장성, 내가 바나바와 바울 너희 둘이만 딱 붙어서 해가는 그런 선교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갈라설 수 있지만 갈라서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선교도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갈등점, 서로 다투어 갈라섰구나로 해결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지턱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갈등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내 방향성이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너무 앞만 보고 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지난번에 그 집사님이 그 암투병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가시는데 지난주에 오셨더라고요. 이제 들어간다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막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심적으로 내적 갈등이 많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방지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지턱은요, 피해가면 안 됩니다. 방지턱은 천천히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갈등은 있지만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자아 안에 완악하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역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자신을 살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만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바울과 바나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지만 또 어떤 주제로 문제로 대립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고함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